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건강한 몸으로 뵙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코로나 환자들이 적은 편이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다른 교회 보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교인들이 천국도 많이 가시고, 그리고 엄청 많이 걸려가지고 예배가 전폐된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제 가까운 친구 교회는 400명 교인 나오는데 200명이 걸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다 걸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신학교 유치부에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걸려가지고 왔는데,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전 교인의 50%가 걸렸대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재밌어요. 어차피 걸릴 건데 먼저 걸린 거죠, 뭐. 그러면서 좋아해요. 괜찮다고.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인도네시아 최봉근 선교사님, 빈민 선교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여기 한국에 와서 지금 손톱에 이 암 때문에 피부 치료 받고 있는데, 다행히도 암이 아니래요. 근데 아주 채도가 빨라서 이제 5월 중순경에 이제 복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못 살아요.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남북한에 한 30배 정도 될 거예요. 국민소득이 한 1000몇 배불 되나요? 근데 자카르타의 수도인데, 그 수도에만 해도 한창 코로나가 심할 때는 하루에 한 7만 명, 한 8만 명씩 나왔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200명도 안 나온다, 이제 200명도. 지금 세계가 코로나 끝나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유럽에서는 여행을 이제 입국 허가 다 하기 때문에 이제 여행을 이게 많이 떠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도 불구하고 교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의인들을 또 그들과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악인이 득세하는 이 어둠의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람의 공격이 있었는데, 엘리사의 활약으로 매번 실패로 돌아가자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 아람 왕이 파견한 군대를 엘리사가 사마리아로 유인하여 사로잡은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13절과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도단에 있는 것을 알게 된 아람 왕이 그를 체포하려고 말과 많은 그 병거와 많은 군사를 도단으로 보내어 성을 포위하게 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엘리사의 사원은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를 발견하고 두려워하자 엘리사가 그에게 자신들과 함께한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많다고 말하면서 안심시키고 그의 영안이 열리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그로 하여금 불멸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또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께 아람 군대가 눈멀기를 기도하여 그들을 사마리아 성의 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드린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긍휼을 요청하여 사로잡힌 아람 군사들을 자비를 베풀어 놓아준 사실과 또 이후에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 첫 번째, 성도는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새벽녘에 엘리사의 사환이 자신들이 거하는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 의하여 포위된 사실을 보고 깊은 절망에 빠져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럼 그는 아람 군대에 의하여 성이 포위된 현실만 보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오리까 라면서 절망적인 탄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단지 현실 때문만이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스스로 포기하고 예측하여 부정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동물 가운데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스스로 앞일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는 현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앞일을 부정적으로 예측하여 절망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하여 절망하는 것은 곧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래도 어떤 성직자가 말하기를 절망이라는 것보다 더한 신에 대한 불신은 없다. 그것은 신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그 결과를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성도는 문제에 대한 예측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소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직면하게 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죠.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배당을 짓고 나서 들어온 교인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동안교회 과거 스토리를 잘 아십니까? 우리 동안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 짓기 전에 이 시건영 아파트 짓기 전에 그 낡은 가옥들이 있는 높은 지역의 교회가 있었어요. 한 30m 언덕에 교회가 있었는데 차 한 대도 올라갈 수 없고, 그리고 뭐든지 다 저 아래서 지기를 지고 올라가야 돼. 이게 가을에 김장하기 위해서 김장 배추를 씻으면요 물이 저 아래까지 내려가. 아주 저 아래양 시장에 저 아래 신호등까지 내려가요. 어떤 사람들 올라와가지고 항의를 해요. 이제 막 버리면 되냐고 막 이야기해요. 그 우리 교회가 주일에 새로 나온 교인들이 차를 타고 왔다가 차를 못 대서 이 도로가에 차를 대면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다시는 교회를 오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떤 때는 새신자가 올라왔다가 문 슬쩍 열고 도로 내려가 버려. 왜? 너무 높아서 이게 가는 거야. 그렇게 명절 연휴 때 많은 분들이 여기 명절 새로 왔다가도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재건축한다는 얘기 듣고 너무 행복했어요. 야, 재건축하면 우리 교회 예배당 재건축하니 얼마나 좋을까? 네, 그냥 넘어서. 근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조합으로부터 명동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담임되고 나서 소청을 받았는데 그걸 들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웬일입니까? 재건축하면 예배당 재워준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여기도 뜻이 있다 믿고 기도한 것이죠. 근데 나중에 재판까지 해서 이겨서 이 땅을 받게 되었거든요. 저 위에 땅은 너무 쓸모없는 땅이라 한 평에 350만 원, 400만 원 줘도 안 사는 땅이고, 그때 당시 여기는 한 600만 원 정도, 650만 원 하는 땅인데 우리 예배당을 건축한 해에 앞에 8m 도로가
20m 도로 확정이 되면서 이 땅값이 아주 엄청 올라가게 됐죠. 우리 교회가 순전한 방법으로 합의되면 예배당 위치가 여기 아니라 저 스카이 다리 쪽으로 교회를 지어준다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근데 그것도 안 해주려고 재판하다가 재판에 패하니까 여기다 땅을 주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 땅은 제가 기도하는 땅이에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곳의 땅을 줘서 예배당을 지키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어떤 인간 관계 통해서 이 땅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땅을 주시려고 좋은 곳에 예배당을 짓게 하시려고 이런 좋은 방법을 아니라 옳은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음을 등에서도 하나님이 얼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음이 더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단 말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습니다. 현실을 보면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되어지는 세상 일을 볼 때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사탄만이 날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좌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또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결국 아무리 낙심할 만한 일이 있어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처한 그 위기도 궁극적으로는 북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나요? 또한 출애굽 당시에 애굽 군대 추격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도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으로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동물적 본능으로 살고 있는 불신앙인들은 이성이나 경험에 의지하여 살지만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삶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시고 그 보유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확신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하여도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방이 애워싸움을 당하여도 겁을 내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해야 됩니다. 17절을 보면 엘리사의 기도로 눈이 밝아진 사환이 허다한 불멸과 불병거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는 광경을 목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아람 군대가 도달하던 성을 사방으로 물샐 틈 없이 에워쌌으나 불멸과 불병거들이 엘리사가 있는 산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환은 마음이 들으면서 해방되어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 처한 것 같은 상황이 처할 수 있습니다. 온 천지 사방에 자신의 형편을 알아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대적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도저히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도 엘리사의 사안처럼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낙심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비록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낙심 대신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불멸과 불병거를 통하여 엘리사를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당신의 산들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셔요. 전능자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자신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애워살 수 있어도 그리스도를 애워싸지 못합니다. 예수님 세상의 모든 시험과 불행을 이기신 분이요, 사단의 사망 권세까지도 깨뜨리시고 죽음의 멍에를 부러뜨리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므로 담대하시고 그들의 이름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받을 교훈은 성도를 해하는 자들은 혼돈과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 18절을 보면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들 앞에 있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엘리사의 인도를 따라서 엉뚱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입장에도 보면 적진 한 가운데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어둡게 하다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그 뜻은 소경이 되게 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일 아람의 군사들이 소경이 되었다면 그들은 엘리사의 인도를 따라 도단으로부터 19km나 떨어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어둡게 하다라는 뜻은 그 뜻이 정신을 현혹시켜 혼란케 만들다는 뜻이에요. 아람 군대는 무엇에 홀린 사람들처럼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혼란을 겪게 된 것이죠. 아람 군사들은 눈으로는 볼 수 있으나 정신이 현혹되어 사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며 방황하는 상태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자들은 비록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더라도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빛의 길로 가지 못하고 혼란과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해하려는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는 자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해코지하는 자들은 아람 군대가 당한 운명과 같이 안 못 보는 성경처럼 혼돈과 패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나 성도를 이유 없이 해하는 자들은 혼란에 빠지고 파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타벨타벨 쌓아 당신의 권위에 도전하려 한 인류를 혼잡하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와 성도를 해하려는 자들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과거 역사를 보십시오. 21세기 과학이 발달한 이쯤에도 교회가 서서 이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악인이 특세하고 악이 각성을 벌이고 우리 의인들이 힘주게 하는 어둠의 세상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빛이 나게 하시고 존경이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 믿는 시자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갈 때는, 어릴 때는 성경책을 학교 다닐 때 교복 열어가지고 여기다 숙이고 교회를 갔어. 근데 지금은 당당히 들고 와. 네? 그리고 식당에서 당당히 기도해. 하루에 돼. 기도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일을 주장하신 전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절대로 우리 기죽지 맙시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하나님을 믿으면 놀란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납니다. 제 나이 이제 70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은혜가 너무 커. 기도할 때마다 감동이 와. 나에게 주의 은혜, 축복이 눈에 보여. 여러분들, 제가 목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어.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소리하지 않으셔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돈이 없고 묵대고 가난한 것, 그게 전 원망 안 해. 우리 성도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는 게 신기해. 넌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랴. 근데 너 기도 안 해. 개뻔뻔. 얼마나 단단히 부르셔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다르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축복이 큽니다. 여러분들, 과거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 악의 세력, 악의 나라를 하나님 다 멸하셨어요. 로마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 제국이나 보십시오. 모두 다 혼돈의 길을 가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적대하고 믿는 신자를 핍박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셔요. 그들을 멸하셔요. 제가 요즘 열왕기하를 보면서 참 감동받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 때문에 그들과의 언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에 여기사 그 자손들에게 축복하셔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합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면, 내 자손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 믿지 않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여러분들, 돈 좀 있다고 당당할까요? 아니야. 50억 100억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한 500억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날아가. 제가 보니까 수천억 이름도 쉽게 날아가더라고요. 하나님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축복하시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고 박난순 고사님, 부산 할머니예요. 얼마나 마음이 참 착하시고 선한지, 믿음이 좋으신 할머니예요. 근데 그 아들이 김민득 장로님이 경영하던 벽선그룹에 스카우트돼가지고 인력관리위원장으로 전무이사로 일을 했는데, 근데 이 박난순 고사님이 부산에 계실 때 조그만 교회에 나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때 공부도 잘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근데 그 당시 김민득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는 그냥 뭐 주일학교 학생회 부장 정도 되게 됐나 봐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서울에 와서 벽선 그룹을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아들 박난순 고사님 아들 생각이 나가지고 수면서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연락이 돼가지고 벽선 그룹에
가서 함께 일을 하면서 백성그룹을 크게 세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청명과 지혜를 넣어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인간의 이성 가지고 경험 가지고 내 모든 앞길을 내가 예측하고 판단하며 인간적으로 이성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이런 말 하잖아요. 여의도의 바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셨지만 저 이 강남에 있는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똑똑하고 자기 이성을 믿는 나머지 복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순수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심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낼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믿을 때 여러분 생각대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K방역 그렇게 주장했어요. K방역? 무슨 K방역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와. 세계 1위야 1위. 사망자 제일 많아. 확진자로 인한 사망자가. 인간의 방법은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 요즘에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옛날 전차 하나 가지고 저 러시아의 최신의 전차를 부신데 너무 신기해.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시작 왜 실패합니까? 인간의 경험이나 자기 지식,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놀라운 결과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비벼가며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는 대적들의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 대신에 축복의 길 대신에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기에 아람 군대가 자기를 잡기 위해 도단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담대해졌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영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도 엘리사가 가졌던 영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고 온전한 것으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육안만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랍고 귀한 일들을 목격하시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신뢰하고 영역을 지닌 귀한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